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과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죠. 처음에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지만 그 아버지는 첫째 딸 레아랑 먼저 결혼을 시키는 우리 지역에 관습이 있다. 그래서 레아가 들어왔었죠. 거의 몸종하고. 그리고 이제 7일 뒤에 이제 라헬을 얻고 다시 7년을 더 일하는 이제 총 14년 이렇게 걸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한 가련한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 레아입니다. 레아.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비참해요. 왜 비참한가? 야곱이 남편인데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야곱이 안 사랑해요.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참 자기가 원치 않았, 본인도 뭐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고 그 가련한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은 그 여인을 주님이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더라라는 거죠. 참 이런 좀 재밌는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편애입니다. 편애. 자식들 편애하면 열받잖아. 자식들도. 아내도 4명 중에 3명은 뭐 레아를 포함해서 별로. 그러니까 지금 라헬만.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자기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야곱의 또 인간적인 모습, 아주 감정의 지배를 받는 모습, 불완전한 모습, 불공평한 모습, 이 야곱의 또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불공평해요. 아주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레아를 은혜 주시고 자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그 자녀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이것이 자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라헬은 아주 교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만 사랑받으니까. 야곱이 맨날 나만 이뻐해 주니까. 근데 레아는 뭐 항상 뭐 찬밥 신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은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헬을 좀 낮추시고 레아를 높이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한 자,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 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 돼보셨어요? 의지할 부모가 없잖아요. 과부, 의지할 남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그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라헬이 이제 봤을 때 이쁘고, 성경에도 보면 라헬이 이제 이뻤다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헬의 어떤 그런 이쁘고 좀 싹싹하고 센스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갔던 것 같고, 레아는 조금 외모적으로도 좀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 학교 어디 나왔나? 얼마나 똑똑한가? 뭐 외모는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어떻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지금 레아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꼭 더 많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죠.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이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내 주님이 나의 괴로움 돌아보셨다.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다음에 레위는 연합. 그 다음에 유다는 찬송. 이런 4명의 이름의 뜻을 가진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까지의 레아의 그 외로움, 심적인 고통,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레아의 모습, 밤낮 눈물로 한숨을 지으면서 보낸 세월, 그의 친정 부모라고 얼마나 그를 위로하겠습니까? 특별히 자기 동생 라헬이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했겠죠. 철저하게 혼자 가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레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죠. 결국은 우리 주님만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외롭고 혼자 된 것 같고, 아무도 내 슬픔과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위로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멋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고린도후서 1장 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죠. 감사하죠. 하지만 진짜 위로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위로를 주시더라고. 주님 앞에 울면서 엎드릴 때, 주님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주여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울면서 쓰러져서 기도하는 그때 우리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레아는 4명의 아들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주셨죠. 그런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무자합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여셨다. 근데 라헬의 태는 그러면은 여시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 우리가 보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송정미 시인 같은 경우에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안쓰럽잖아요. 그 아이 보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런저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정말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저런 친구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그냥 가만히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장애가 없어도 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응?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아주 또 자신을 또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어난 거구나. 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구나. 우리는 몰라요. 그 아이의, 그 사람의.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누워있는 그 병자의 사명이 있는 거죠. 다 사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없고, 쟤는 안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관점을 가지고 더욱 연약한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우리 미라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 왜 그렇냐면 결국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레아가 이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평생 가련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죠? 그래요. 레아가 얼마나 야곱에게 사랑받았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레아의 태를 여시고 루벤, 시므온, 레위, 4번째 유다.
물론 이제 그 이외 아들, 넷째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축복을 레아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우리 인생의 관점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 미라클 교회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 아이들의 또 연약함들, 또 부족함들, 막 사춘기 어떤 연약한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막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열도 받고 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제 그런 마음. 우리 미라클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좀 멋지게 한번 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좀 그런 기도였습니다.